3월 19일 주일 밤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6장을 하시고 고현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세상이 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네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여호와 인자하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인은 자손 후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자매 삼으시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지럽고 복잡한 이 세상에서도 아버지는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쟁으로부터 재난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저희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합당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혜로 아버지 용서로 아버지 그리스도 피로 깨끗이 씻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나라로 세워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대가 도대체 어떤 시대로 가고 있는지 정말 어지럽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시고 아버지 우리나라를 아버지께서 제사장 마라까지 세워주셨으니 아버지 저희는 믿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항상 엎드려서 하나님 기뻐하신 자로 되기를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하나님께서 청금같이 귀한 열매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 찍어 없앤다고 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중대한 시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금 같은 귀한 이 시대에 한시라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잊지 않고 열심히 달려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들이 있고 또 명령들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잘 감당하고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생의 목적이 그것인데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또 명령하신 일을 잘 감당하는 일인데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아버지 잘 이루지 못하고 있으니 아버지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열매들을 넉넉히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3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34절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천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으로 사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 아래에 두시니 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그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이 무엇을 하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를 향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소망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도록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죽은 자라는 표현이 헬라어로 네크로스입니다. 이 말에는 크가지 헬라어 사전에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영적으로 죽었다는 의미고 그 다음에는 사망했다는 의미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존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존재지요.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살아서 생각하고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이지만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실제로 부활하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 후 바울은 그 부활의 의미를 밝히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사실이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하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구약에서 추수한 것 중에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것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인데, 이 레위기 23장 10절에 보시면 추수의 첫 열매였던 이삭 한 단이 그 추수의 보증이요 확신이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을 위해 부활의 첫 열매와 보증이요 증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선구자이시며 동시에 그들의 궁극적인 부활과 영생을 보장하는 증인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여는지 말해주는데, 이 바울은 이것을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하여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켜져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잔다는 말은 구약에서도 종종 나옵니다만 죽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 부활로 잠에서의 깸을 위한 이 대기 상태라는 그러한 쉼의 상태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에서 나오지만, 잠든 자, 코이마오라는 잠든 자가 깨어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무엇과 같냐면 네크로스인 죽은 자가, 영적으로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영적인 생명을 얻는다는 의미지요. 성령 세례를 받아서 영적인 생명을 얻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네크로스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사망했다, 육신적으로 죽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21절과 22절에 보시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사망이란 말은 헬라어로 사나토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크게 두 가지 어원인데, 하나는 영적으로 죽었다는 네크로스가 있고, 하나는 이 본문에 있는 사망처럼 사나토스라고 해서 라는 그 또 한 줄기의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동사형이 나오는데 스네스코라는 죽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죽은 자의 무게,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누구입니까? 첫사람 아담이죠. 죽은 자의 부활도, 네크로스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첫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포스네스코입니다. 죽은 것 같이라는 말이 아포스네스코, 그러니까 이 사망한 것처럼 아포라는 전치사가 붙어서 스네스코, 그 사망을 뜻하는 말의 동사형에 아포라는 전치사가 붙어서 첫 번째 사망, 두 번째 사망을 할 때 그 요한계시록이라는 그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창세기 3장에서 이 죄를 짓고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원래는 영원한 생명을,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얻은 존재였지만 쫓겨나서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을 때는. 그래서 먹고는 육신적으로 죽은 존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죄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거기로부터 구원을 얻지 못한 자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사망, 영원히 꺼지는 불못에 던져지는 형벌을 받죠. 두 번째 사망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서 주님의 통치 아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안에 있는 자들은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삶을 얻으리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조포에이오라는 헬라어입니다. 조에라는 생명을, 포에이오, 새로운 창조하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롭게 창조되는 은혜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여기 보시면 죽은 것 같이, 이 21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이 헬라어가 소유격인데, 이 말이 어디에 쓰여 있냐면 로마서 1장 4절에도 쓰여져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능력이죠. 죽은 자를 부활시킴도 한 사람으로 말하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마태복음 8장 22절과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처럼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은 상태, 네크로스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안에 있어서 불순종의 자녀들이었으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던 육적인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22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통치야, 주님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동행하고 주님의 통치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조포의 영원한 생명을 새로운 피조물 같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거든요. 죽다 이 말이 있어요. 스네스코입니다. 이게 한 번 우리 인간은 죽습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돼서 한 번은 죽죠. 근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원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심판을 받는 거죠. 그것이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 있는 둘째 사망인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은 결과로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 하나님에게서 관계가 단절됐을 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과 관계를 맺고 있으며 아담 안에서 두 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갖는데, 첫째는 모든 인류는 죄인입니다. 둘째로 인류는 모두 죽게 될 것입니다. 아담은 죄에 굴복함으로 온 인류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죽음을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모든 살아있는 존재에게 찾아옵니다. 아담의 죄 때문에 죽음이 이 창조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두 대표자, 즉 아담과 그리스도의 역할을,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의 역할을 각각 제주에서 보여줍니다. 아담의 죄는 모든 사람에게 정죄와 죽음을 가져다 주었던 반면에 죄가 없으시는 그리스도의 희생과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 가운데 부활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영적인 생명, 새로운 피조물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파루시아 할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로 부활하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부활하게 될 모든 사람들의 대표로서 그들보다 먼저 수확한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체 수확이 먼저 익은 첫 열매를 필연적으로 마르게 따르게 되어 있듯이 우리들도 잠자는 자들로부터의 부활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를 따라 장차 필연적으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은 그리스도의 강림 때 파루시아 때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부활은 각기 차례대로 일어나게 되어 있으며, 먼저 그리스도가 첫 열매로서 부활하고 그 후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즉 22절에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얻은 자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파루시아 때, 주님의 강림하실 때 부활을 하리라는 것입니다. 24절, 25절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들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라는 말은 장차 일어나게 될 어떤 사건에 대한 명시되지 않은 시간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때 마지막이 올 것이며,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악을 정복하시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정복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실 것이며, 그 뒤에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능은 창조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에 반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통칭하는 구문인데, 이들은 하늘의 영적 세력뿐 아니라 그들의 뜻을 쫓아 악과 불의를 자행하는 땅 위의 통치 세력들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인간을 압제하고 괴롭히는 모든 세력들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단을 멸하는 일을 시작하셨으며 동시에 모든 통치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왕노릇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정하셨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절대로 바뀔 수 없기 때문이지요. 여기서 반드시라는 말은 일체 의심 없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24절에서 바울은 종말의 극치에 그리스도가 왕권을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린다고 말함으로써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2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의 왕권을 이용받아 한시적으로 대항하며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한 구속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암시하는데 25절은 바로 그것을 확인합니다. 여기서 이 모든 원수들을 그의 발 아래 둘 때까지라는 말은 27절에 그가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었다와 함께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시편 110편 1절에 이 말씀을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언의 성취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예언의 성취로 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셔서 그들의 우편에 앉히고 모든 원수들을 그에게 굴종시킨 사건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최후의 통치자로서 다스리시되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두실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보시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25절에 나오는 이 원수들의 구체적인 이름이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 이름이 여기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망입니다. 사망은 모든 살아있는 존재의 원수이며 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맞게 될 운명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망을 멸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죽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사망은 단지 영생으로 통하는 출입구에 불과합니다. 마침내 그 어느 날이 되면 더는 사망이 없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서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생명을 얻은 자들은 두 번째 사망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영원한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7절을 보시면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라는 말씀은 이 메시아의 절대적인 우주적인 통치를 예언하는 것으로서 신약에서 종종 인용되고 있는 두 개의 시편 8편과 110편 중 시편 8편의 말씀이 본 구절에 인용되고 있습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이 24절과 25절에 언급된 대로 궁극적인 권세를 소유한 분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구절은 시편 8편 6절과 너무나 흡사하게 들립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여기 그의 아래 두신 이는 이 하나님을 가리키며 그분은 만물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만물이라는 말 속에 그분이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신을 제외한 만물의 최고 통수권을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28절 말씀을 보시면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이는 성자가 성부께 종속됨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악의 세력을 멸하시고 세상 질서를 잡으신 후에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께 모든 만물을 양도함으로 성자의 중보적 역할은 그치고 성부께서 직접 통치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아들까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왕에 계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열등함을,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시도로 이 구절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을 뿐 하나님의 위격이나 본성이나 존재, 그분의 본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사역이나 사명에 대해 말씀하고 있으며 그 점에서 그리스도는 기꺼이 성부께 복종하셨습니다. 그는 이 세상의 통치권을 먼저 성부께 드렸으며 그러고 나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심으로써 복종하셨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통해 바울은 삼위 하나님을 세 위격으로 나누고 그분들의 상호관계의 중요성을 결정하려고 시도한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의 본질적 속성은 언제나 하나이며 동일하십니다. 하지만 그 권위는 각자가 성취하시는 사역을 통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성부는 성자를 보내셨고 성자는 그 사명을 완수하시며 그 후에 구속된 인류를 하나님께로 다시 데려가실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네크로스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 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위하여라는 말이 휘펠이라는 이 헬라어 전치사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 위에라는 표현이죠. 죽은 자들을 위하여 또는 죽은 자들 대신에라는 의미도 있지만 죽은 자들 위에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라는 표현은 이 본문의 죽은 자를 육적으로 죽은 자가 아닌 영적으로 죽은 자로 이해하여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세례를 받음으로 그들이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음으로 다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례라는 말이 밥티주라고 해서 원래 원어적으로 보면 밥티주라는 말이 뭐냐면 성령 세례에서 세례를 성령 안에 성령에 푹 담근다. 촉촉히 적시다. 성령의 물로 성령으로 깨끗이 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주전 200년경에 이 밥투주라는 말은 그리스 시인 니켄더가 처음 사용했는데 이 말의 어원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채소 피클을 만들 때 채소를 데치죠. 뜨거운 물에 데칩니다. 그러면서 이 채소가 뜨거운 물에 데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그 성질이 변화가 되어버리지요. 그래서 영구적인 퍼머넌트 익스체인지를 이루게 됩니다. 끓는 물에 넣어서 영구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 세례를 통해서 죽은 자들의 세례를 통해서 그들이 영적으로 생명을 다시 얻고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그러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다 죽은 자들, 이 네크로스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영적인 생명을 얻는 일이 없다면 왜 그 네크로스들에게 세례를 주겠느냐 그거죠.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는 것이죠. 어째서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세례라는 것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 세례라는 것이 왜 필요합니까? 그러한 성령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 세례를 통해 그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30절로 31절에 보시면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그 영적인 죽은 자들의 네크로스들의 그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왜 위험을 무릅쓰면서 왜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있을 때 복음을 전하겠는 거지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31절에 보시면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날마다 죽는다라는 말은 사망을 뜻한 아포스네스코입니다. 정신적인 면에서의 그의 경험을 시사한 것일 수도 있고 현실 생활에 있어서 죄와 투쟁에서 오는 괴로움을 묘사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죽음을 무릅쓰고 사도직을 감당함도 부활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성도들이야말로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사도들은 복음의 메시지를 위해 날마다 죽으면서까지 해마다 위험을 무릅쓰려고 했는가요? 단지 이 세상에서만 유익을 주는 메시지를 위해 그런 고난을 당하고 위험을 무릅쓴다면 그것은 정말 바보 같은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말은 바울이 날마다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음을 가리킵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고서야 어째서 다른 것도 아니고 죽으면 끝인 복음을 위해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바울의 자랑에 단언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인 것처럼 이런 계속되는 위험 또한 단언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책망하고 바로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을 진정으로 사랑했고 그들의 믿음을 그 영원한 날 생각하면 우리 가끔 세상에서 손해보며 살 수도 있죠. 이런 데서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좁은 순례의 길, 때로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보혜사,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헬퍼이신 주님께서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같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건데 먹고 마시자 할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죽은 자들, 네크로스들이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면 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인데 먹고 마시자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내일 죽을 거라고, 그러니까 사망할 거라고 합니다.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는 언급을 문자 그대로 바울이 원형 경기장에 투입된 적이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곳은 일종의 사악한 오락이 장악되던 곳으로 죄수들을 원형 경기장에 투입한 그의 맹수들을 끌어다가 그 죄수들을 갈기갈기 찢어먹게 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상징적으로 의미한 것 같습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되묻습니다. 만약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할 것이면 언젠가 죽어서 죄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더는 바랄 것이 없다면 무엇 때문에 스스로를 부인하는가? 오히려 모든 사람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이치에 맞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의미 없는 삶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위해 탐닉하게 하며 결국 지금 이 땅 위에서 즐거움에 취해 사는 것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산 소망을 주셨기에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고 극심한 박해에도 굴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부활을 확신하는 성도는 모든 고난을 견뎌내고 죽음의 두려움조차 극복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은 우리가 영원한 부활에 참여하리라 믿으며 죽음 앞에서 결코 타협하지 않는 백성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33절 말씀을 보시면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활을 부인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속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 사람들은 부활을 부인하면서 32절 말씀처럼 먹고 마시자라고 성도들을 부추겼습니다.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라는 말은 헬라어의 이 한 극작가의 그러한 희곡에 나오는 잠언을 이용한 표현인데, 바울은 헬라인에게 핵심을 강조하기 위해 이 잠언을 사용했습니다. 이 세속적인 잠언을 통해 바울은 부활을 부인하는 친구들과 사귀는 것이 참된 성도들을 타락시킬 뿐만 아니라 교회를 손상시킬 것이라는 뜻을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34절에 보시면 깨어 을을 향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이 구절은 지식과 지혜를 자랑하는 당시 고린도 교인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깨어서 현실 감각을 갖도록 죄에 대한 부감각적에서 깨어나 의를 행하도록 고소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들의 지식을 자랑하지만 그들이 죽은 자들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그들은 지혜로운 자들이 아니라 바보들인 셈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잠언 1장 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며, 반면에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시편 14편 1절에 있듯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항상 악을 행하는 자들이죠. 고린도 교회의 일부 사람들은 영적인 도취 상태에서 부활을 부인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지식을 갖지 못한 자들로 스스로를 보일 뿐 아니라 그러한 불신앙의 죄와 그러한 불신앙을 동무들에게 전파하며 그들의 신앙과 도덕을 타락시키는 죄, 또 이 편지 앞부분들에서 지적한 여러 가지 죄들, 파당을 만들고 음행을 하고 우상 숭배와 그러한 무엇입니까? 파벌주의와 은사주의가 강한 그러한 문제점들을 저지른 것이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의 통치를 신뢰하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부활이라는, 이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죽은 자가 부활을 스스로 부활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지고 있는 권능이지요. 죽은 자는 네크리스토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표현이 있고 또 사망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이 첫사람 아담 때문에 사망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사망과 두 번째 사망이 있지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두 번째 사망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 죄 때문에 원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다 죽게 됩니다. 첫 번째 사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죠. 육신적인 사망입니다. 하지만 그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으리라. 아까 그 말씀은 조포예요. 새로운 생명을,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다면, 영적인 생명을 얻어서 영적으로 죽은 자에서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사망, 영원하게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간다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러한 영적인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부활이 없다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한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의 그러한 고난과 역경을 견딜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죽은 자의 부활을 믿고 그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가 새로운 생명의 삶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통치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54장을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부활의 설교 어려워. 이 설교가 어려운 설교요.